아삽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삽은 지금 그 성전에서 밀접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음악가들로 역대하 5장 12절을 소개합니다. 또한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들이 선지자들로도 활동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의 내용은 이제껏 우리가 접했던 시와 노래라고 하는 이렇게 흥을 돋구거나 또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묵상하거나 하는 종류의 시가 아니라 선지자의 메시지를 담은 경고 형식의 비난과 또는 경고를 선언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2권의 책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2권의 책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아삽의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22절, 23절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중간에는 7절로 15절은 의인들을 향한 경고가 되어 있고 16절로 21절은 악인들을 향한 경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심이 되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자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이 시인의 그 설명에 의하면 죄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짓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어쩌면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악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냥 의인, 악인 이렇게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며 노래합니다. 시온에 임하신, 그러니까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데요. 그 이유가 2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빛을 비추다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구원이 될 것이고, 또 고대 근동에서 이 태양 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심판이에요.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심판을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는데요. 3절에 보시면 연결된 내용이 빛을 발하시고 그 다음에 불을 삼키고 사방에 광풍을 분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연결해서 보면 이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구원의 의미보다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태양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되면은 이 빛은 온 세상을 향해 비추게 됩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피할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며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판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인데, 보통 흥미로운 점은 앞에서는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판결이 원수들을 향하여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서 나를 이 악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아삽의 시에서는 하나님이 판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대상자가 제사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사를 드려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5절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아무리 값진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그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강조했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모든 재물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데 뭐 하늘에 있는 새나 또 들에 있는 소나 뭐 염소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가지고 지금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는 특히 이제 그 가나안의 신 또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 또는 그 제물의 피를 신이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제사를 지냈을 때 이 제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사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희는 문 앞에다가 놓았어요. 저는 이상한 게 왜 문 앞에다가 놓지? 이거는 지나가는 우리 조상이 아닌 다른 조상이 먹으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 조상 들어오지 말고 문 앞에서 먹고 가라는 건가? 문으로 막아놨으니까 못 들어올까봐 그래서 문을 열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아니 문도 못 열고 들어올 정도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먹냐 말이에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좋은 것으로 잘 대접해야 된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드실 수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누가 먹어요 그거? 근데 그러고 나면 마치 조상들에 대한 이해를 다 갖춘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장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배고파서 이걸 드시겠냐고요. 목이 말라서 이걸 마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드렸다고 해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을 됐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물을 원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물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라고 레위기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껏 지내왔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수고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며 번 것들이요 참 귀한 건데 이 귀한 것을 11조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깝다고 얘기해요. 아깝다. 그 큰 돈을 이라고 이야기하며 아깝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게 아깝다고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귀한 거예요. 내 피와 같은 거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드린 게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지만 얼마나 드리면 살까요? 당한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숨 쉬는 비용, 이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산다고 했을 때에 숨 쉬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숨 쉬며 살아가고 이 비용을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다 하나님 거였는데 마치 내 것이 그냥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생생내며 살아간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제물을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연약하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것을 이라고 하며 간구하는 내용, 서원의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졌다,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졌네, 이게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는 감사가 빠져있다라는 얘기는 의무적으로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이것을 먹을 것이며 목이 말라서 이것을 마시겠느냐 하시면서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마치 퉁쳐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나에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수많은 제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니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3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의인들을 향한 그리고 악인들을 향한 경고가 이어지는데, 결국 이 경고는 같은 경고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한 자냐? 사람 다 악한 자들인데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의인 그리고 악인이라고 구별하실 때의 그 기준이 단순히 죄를 짓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도 나는 의인인데요 라고 말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죄라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가지고 죄를 크게 짓고 적게 짓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악인이야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특별히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소개하고요. 21절에서는 17절에 보시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시적인 식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로 던지는 그런 자에게는 내가 찢어 22절에 보면 너희를 찢으리니라고 소개합니다. 이 찢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자가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동물의 세계 보시면 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 피라미드 구조에서 잡아 먹히는 그런 연약한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런 뭐 토끼라든지 이런 약한 짐승들은 새끼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강한 짐승일수록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짐승일수록 새끼를 적게 낳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아요. 이 육식동물들이 수명이 짧습니다. 초식동물들이 원래 수명이 더 길어요. 그런데 사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자기가 배가 고파서 이 짐승을 잡아먹으면 옆에 짐승이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배가 부르면 취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기도 한데, 근데 그 용맹스러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사실은 그 초식동물이겠죠. 약한 짐승들은 그냥 얼어버린대요. 그냥 생명줄을 놔버린답니다. 뭐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손쉽게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찢어 죽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아주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겠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50편의 내용에서 아삿이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이 경고의 내용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져서의 감사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 앞에 웅덩이가 놓일지라도 이 웅덩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에 감사할 수 있고 라고 하는 부분으로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순종하는 자이며 그가 의로운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노래합니다. 결국 이 시를 부르면서, 이 시를 노래하면서 오늘도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아마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성경 말씀,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오늘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